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산상설교도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산상설교의 서두에 8가지 복, 이른바 팔복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있지만, 처음과 마지막 그 어느 것이나 그 이유로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복의 말씀은 천국, 즉 다른 복음서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새번역 성경은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또는 땅을 차지한다라는 표현은 신선하고 놀라움을 느끼는 게 아닐까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지만 하늘만이 아니라 땅을 차지하는, 기업으로 받는, 원문을 직역하면 상속하는 것도 말씀되어 있는 셈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란 어떠한 걸 말할까요? 땅이라는 말로 무엇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은 걸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땅이란 우리가 거주하는 곳, 생활을 영위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가정도 있고 학교도 있고 직장도 있습니다. 더 말하면 땅이란 나라이고 사회이고 지상의 문명이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혹은 문자대로 대지이고, 그리고 이 지구가 아닐까요? 땅이란 자연세계나 그 속의 동식물, 천지, 창조라 말해지는 것처럼 땅이란 하늘 이외의 피조물 전체를 말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땅과 그 위에 사는 전체를 맡아 그 책임을 지는, 그러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것이 산상설교 속에서 말씀되고 있는 셈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은 지상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상을 탈출하라 하고는 권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말씀의 약속은 지극히 현대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요?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자기들의 땅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사람들이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57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주로 여성과 어린이와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일본 사회에도 아직도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의해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 때문에
자기들의 땅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아직껏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실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활할 토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광야를 여행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절실한 소원이었습니다. 또 전쟁이 터져 타국에 끌려간 바벨론 포로의 시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어떠냐는 중대한 관심사였을 터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은 실은 이미 시편 37편 11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라고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은 가나한 자는 이라고 번역을 하는 곳이에요. 시편 37편에서는 흉폭한 토지 소유자의 억압이 끝나서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하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시편 37편 1절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서 말씀해 주시고 이 말의 배후에 주 자신이 서 주셨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확실한 보증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는 이 말씀을 자기 입으로 받아요 자신에게 돌아오는 말로 그 시련을 보증해 주셨던 겁니다. 그때 주 예수 안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제각각의 생활의 양식, 안정과 쉼의 뒷받침일 터인 제각각의 토지를 받아 그것을 계승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전 피조물을 포함하는 지상의 세계 전체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으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신앙은 피조물 전체와 대지를 중대한 관심 안에 놓고 있습니다. 주 기도 안에서도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셔서요.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은 지상의 생활을 포기하고서 거기에서부터 이탈해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땅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지상에 오는 것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아무리 지상의 생활에 희망을 잃게 하는 것이 많이 있어도 절망시켜질 뜻이 되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지어져서 우리 사이에 머무르시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고 고하셨던 겁니다. 아주 극히 가까이까지 오고 있다고 말하시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서가 전하는 첫 번째 예수님의 전도의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식으로까지 안 나옵니다. 지극히 가까이까지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고 말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발휘해서 죄인을 용서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나으면은 전부 신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전해주는 내용도. 그리스도교 신앙은 지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으로 땅을 차지하는 희망을 안고서 우리가 이 땅에 계속 살아갑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십니다. 원문이나 일본어 성경처럼 단수가 아니고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사람들은 동사가 분사형으로 된 복수의 주격입니다. 온유라 하는 말은 그 의미가 넓고 함축이 풍부한 말입니다. 아까 37편 그쪽을 통해서 일본어 성경이 우리 성경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일본어 성경은 마즈시 히도모. 최근에 번역된 성서협회 공동역은 그르시모 히도라고 또 번역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온유 속에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된다고 우리가 여기면은 과히 들리지 않을 거예요. 가난하다고 고난받는다고 하면 이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똑같은 말을 겸손하다 또는 겸손하여라고 번역하는 구절도 나와요. 또 타자에게 대해서 폭력적이 아닌 난폭하지 않아서 관대하고 친절한 것이라고도 말해집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거기에선 멀겠지요. 그러니까 온유란 겸손과 친절이 연결되어서 친절한 중에서 겸손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학자들의 전통적인 해석이. 그러나 더 중대한 건 이것이 다만 통상의 도덕적인 미덕, 아름다운 덕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 또는 온유함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시편 37편에서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라고 있는 곳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씀되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하고도 말씀드립니다. 땅을 차지하는, 땅을 상속받는 온유함이란 분을 그치는 것, 노함을 버리는 것, 폭력적이지 되지 않는 것, 교만한 난폭함에 내몰리지 않는 것, 겸손하고 또 관대해서 친절한 것, 그러나 그 모든 근본에 있어서 주 하나님을 향하고 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신뢰하여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서 사는 모든 이들이 온유한 자가 아닐까요? 마태복음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고 말씀한 이 구절 이외에는 단 2군데서만 온유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더 나올지 모르지만 본문의 그리스어는 마태복음서에 3군데 나오고 베드로전서에 1군데, 신약성경에 4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숨은 사람, 우리 속 사람이겠죠. 마태복음서에 3번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 첫 번째 나왔고, 다른 2 구절은 그 어느 구절도 주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서 11장 29절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서의 쉼은 이 꼬이라기보다는 야스라기에 가깝습니다. 일본어로는. 주 예수의 온유함이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땅을 차지하는 온유함은 타자를 위협하여 공포에 빠뜨리고 혹은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는 것 정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또 한 구절은 21장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겸손하여가 온유한 자의 온유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이에요. 주 예수는 분명 왕이십니다. 그러나 온유한 왕으로서 힘과 공포로 메디아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으로 다스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왕으로서, 온유한 왕으로서 이윽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주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인간 중에 이보다 더 오른쪽에 설 온유한 인간은 한 명도 없는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냐 하고 말하면 오직 주 예수님께 연결되어 주께 붙잡히고 주의 것으로 삼아지는 방법으로밖에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분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분이요, 주님이시면서 왕이시고 의로우시오 능력 있는 분이 온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비유하면 우리는 러시아 군인에 가까울지 몰라요. 적어도 저는 때로 난폭한 마음을 자식과 아내에게도 먹고 타자를 상처시키고 입히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합니다. 정의를 유독 찾는 사람들은 특히. 온유한 사람들이란 우리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바로 온유한 왕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 예수께 붙잡힌 사람들, 그리고 주 예수를 옷 입고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옷 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주 예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것,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사람도,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푸틴도 아닐 것이에요.
온유한 왕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땅도 또한 속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차지한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약속은 종말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온유하여 땅을 차지할 사람인지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외에 이 사람 저 사람 하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역사 속에서도 종말을 바라보면서 종말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떤 정도의 말을 할 수는 있는 게 아닌가 하고도 생각됩니다. 얼마 전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은 안 밝힙니다. 일본의 정치가가 헌법 개정으로 갖고 가는 방법에 관하여 나치스의 수법을 모방하라고 해서 게다가 히틀러는 동기는 옳았는데 결과가 틀렸다고 말해서 세계의 빈축을 샀습니다. 여기에 히틀러를 들고 나온 거예요. 히틀러는 땅을 차지하지 않고 있고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서 종말에 있어서도 히틀러가 땅을 차지한다고는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나치스 지배 속에서 유대인의 대량 학살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살해당했던 건 유대인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신들의 땅을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된 우크라이나 사람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폴란드, 그 나라 사람도 많이 살해당했습니다. 그 중에 폴란드 출신의 가톨릭 사제 맥시밀리온 콜베 신부가 있었던 것도 잘 알려져 있어요. 일본에서는. 왜냐하면 나가사키에서 6년 동안 전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는 아우슈비츠에서 굶겨 죽여지는, 형에 처해지는 남성을 대신하여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모든 가족이 죽고 이 사람 혼자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콜베 신부가 이 남성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대신해서 본인이 죽었어요.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역사의 최후는 아직 오지 않고 있으니까 주제 넘은 것을 확고하게 말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건 콜베 신부 쪽이지 히틀러도 아우슈비츠의 소장 마이센도 또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도 아닌 것은 거의 명백하다고 말해준 게 아닐까요? 그 배후에 주 예수께서 서 있으시고 주 예수께서 함께 있어서 주 예수님이야말로 그 나라의 주님으로서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온유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의 지배 속에서 난폭한 폭력이나 무도함에 호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타자에 대해서 겸손하여 친절한 사람,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온유한, 어쩌면 유일한 분,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주 예수께서 배후에 있어 주시오. 여러분들 일이 잘 안 풀릴 때 뭘 찾습니까? 백그라운드 찾잖아요. 더 이상 가는 백그라운드가 어디 있어요? 함께 있어 주시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주가 함께 있어 주시는지라 하나님을 마치 노점이 대망하고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복은 은혜의 지배 속에 살게 함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가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넣어지는 것이 복이고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땅도 속하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에 살게 안 받는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처럼 멋진 약속이 있을까요? 이 약속에 신뢰해서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살게 안 받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주가 되신 아버지시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오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 말씀, 그 두 번째 복에 관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결코 교만하지 않고 힘으로 자신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을 배후로 삼아서 하나님의 온유한 자로서의 살게 하시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는 이제부터의 남은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3장 함께 보겠습니다.